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벌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옥상에서 이렇게 벌을 키우세요. 많이 키우진 않는데요. 그 벌을 키우시면서 저에게 벌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꿀벌은 거의 한 5kg 정도, 10kg 정도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러면 꿀벌들이 자기 영역에서 그 꽃향기를 맡고 거기서 이제 꿀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배고프다고 해서 꿀벌들이 그 꿀을 먼저 자기가 꿀꺽 하고 그런 일이 없대요. 그래서 꿀벌들이 꿀을 따면 그 꿀을 딴 것을 그대로 입에 물고 그러고서 이제 자기의 벌통으로 온대요. 그러면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꿀벌들이 꿀을 따고서 이제 벌통 앞에 딱 이르게 되면 풀썩 쓰러진대요. 아무것도 먹지 이제 못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소비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꿀벌 앞에 보면 쓰러진 벌들이 널브러져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얘네들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죽은 거 아니래요. 꿀 따고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잠깐 쉬는 거래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력을 어느 정도 쉬니까 회복하잖아요. 회복하고 그 꿀을 가지고 벌통 안으로 들어가서 벌통에다가 그 꿀을 담아놓는데요. 절대로 꿀벌들은 이기적인 게 없대요. 꿀벌들의 세계는 자기가 땄다고 해서 자기 게 아니래요. 다 함께 한대요. 함께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눈대요. 참 꿀벌이 사람보다 낫다. 사람은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남이 고통당하는 걸 봐도 슬쩍 모른 척하고 손해될 것 같으면 언제 내가 그 사람과 아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뒷짐지고 있는데 근데 벌은 그러지 않대요. 말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꿀벌을 키울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말벌이래요. 말벌은 이 턱의 힘이 강해서 쏘아 죽이는 게 아니라 입으로 깨물어 죽인대요. 그러면 말벌 한 마리가 꿀벌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 앞에 딱 있대요. 그래서 이놈은 꿀을 훔치러 들어온 놈 아니에요? 강도이죠. 강도인데 힘이 세. 그래서 꿀벌들이 이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하고 몰살당한대요. 한 마리 때문에. 그 꿀통 안에 10만 마리 더 되는 엄청나게 많은 꿀벌들이 있는데 그 꿀벌들이 말벌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 말벌이 그 꿀통 앞에 딱 앉아가지고 무슨 가만히 있다가 나오는 놈들 있잖아요. 나오는 놈들 입으로 계속 물어 죽인대요. 계속. 그래서 이 말벌이 한번 들어오면
그러면 벌통 쑥대밭 된대요. 그런데 말벌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말벌 앞에 걸리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죽음을 무릅써야 돼요. 그러면 꿀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말벌을 쫙 둘러싼대요. 말벌을 딱 둘러싸서 그러면 처음에 둘러싸는 첫 꿀벌들은 막 죽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막 물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직살해요. 그냥 직살해요. 그런데 꿀벌들이 동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계속 모인대요. 얼마나 모이는지 아주 그냥 꿀벌로 꽉 새까맣게 원을 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둘러있대요. 그러고 나서 이 꿀벌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날갯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날갯짓을 계속 수천 마리가 막 그 둘러싸고서 막 계속 겹겹이 막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대요. 막 온도를 올리면 온도가 막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 말벌이 계속 물은대요. 막 죽이려고 막 계속 뚫으려고 물고 하다가 온도가 한 43도 이상 쭉 올라가면 말벌이 드디어 기진맥진해서 그대로 열 때문에 죽는데요. 열 때문에 죽는데요. 그래서 꿀벌이 말벌을 싸워 이기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대요. 그런데 만약 함께 하지 않으면 싹 다 죽는데요. 10,000마리든 10만 마리든 다 죽는데 한 마리 때문에 그냥 탁 물어 죽으면 다 죽인대. 싹 다 죽인대요. 강도의 역사죠. 강도는 훔치러 와가지고 우리의 약한 거를 계속 물어뜯어 죽입니다. 그런데 뭉치면 살아요. 뭉쳐서 죽음을 각오하고 둘러싸서 그걸 이겨보는 거예요. 계속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열을 올리는 걸로 이긴다 이거예요. 우리가 날갯짓 하자 이거예요. 계속 날갯짓해서 열을 올리는데 그게 꿀벌의 협동심이래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요. 예배를 자꾸 이게 회파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제도나 이런 정치적인 힘이나 여기에 약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의 어떤 공권력이 투입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꿀벌처럼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실은 우리가 흩어지면 안 돼요. 연합을 해서 계속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계속 날갯짓을 해야 돼요.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예배가 폐쇄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한 번 바뀌는 게 어렵지 한 번 바뀌게 되면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댐에 개미 구멍 하나 때문에 댐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어요. 조그만 틈 하나 벌어지면 그 댐의 압력이요. 틈이 없을 때는 그 아무리 센 압력이라도 오히려 댐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조금의 금이나 흠이 생기게 되면 거기로 압력이 물의 수압이 집중적으로 밀어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틈이 점점 이게 벌어져요. 막 벌어지면서 깨지고 한 번 허물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싹 다 허물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비판하고 자기 생각 갖고 자기 논리 갖고 세상 법 앞에서 마치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난잡하게 행동할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일단 한번 타협하면 그 다음엔 돌아갈 길이 실은 잘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막아야 돼요. 우리는 약하지만 날갯짓 해야 돼요. 계속 날갯짓해서 절대로 포기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도저히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사람이 소개해준다고 해서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너 하나님을 가질래? 내가 줄게. 그렇다고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가 가지는 겁니까? 안다고 해서 갖는 거예요? 그러지 않거든요. 아무리 길을 쓰고 용을 써도 실은 주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인간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네가 말했으니 신성모독자다. 예,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이 주님을 소개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거예요. 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지식이다.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린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내린 결론이구나. 예, 인간은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인간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는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삽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보여주셨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이 길밖에는 없다. 오직 하나의 길, 유일한 길.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계시의 길. 이 길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절대로 폐쇄당하거나 이 길은 우회할 수도 있는 길이 아니다. 지켜내야 될 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피를 쏟아가면서 지켰던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이고 교회고. 그리고 불타는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때 그 불타는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신앙인들의 교회 신앙 생활입니다. 지식으로 되겠어요? 아니요. 은혜에 상응하는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인정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는 자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예배는 대체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서 대체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길만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예배는 포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꿀벌처럼 이 예배를 포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그래서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 날개짓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계속 지켜야 된다. 왜? 자기들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이 말벌을 잡지 않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새끼, 알 싹 다 죽어요. 지키려면 희생을 감수하고도 지켜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배는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는 게 아니죠. 다른 말로 말하면 꼭 예배가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틀 안에서 장소라고 하는 하나의 틀 안에서 꼭 그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꼭 시대에 따라서 예배는 꼭 하나의 예배만 있어야 되느냐. 예배는 유일하고 예배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예배는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예배는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시대나 시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의 예배만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 보혈의 은혜 외에 다른 방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 모양으로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오직 그 방식의 예배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직 그 예배는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까지도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진 것이 바로 그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예배, 피의 예배 우리가 지키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것이 오직 하나의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배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예언서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죠. 그런데 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현장, 그 현장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줄 알고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니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형식적인 예배, 너희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런데 너는 예배가 뭔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알지만 그런데 그 예배에 받으시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모르면서, 즉 예배의 현장은 있는데 그런데 알지 못한 채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모르고 예배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질 않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질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식대로, 자기 뜻대로 예배 드려도 되는 줄 알아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요. 예배를 모르니까 그저 여기서 드려도 되고 저기서 드려도 되고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드려도 되고 저렇게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이 시대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맞게, 그런 문화에 맞게 예배 드리는 게 맞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들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즉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드리는 방식이 중요해.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 늦어도 되고 조금 일찍 가도 되고 조금 껄렁껄렁하게 드려도 되고 조금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가운데 전화 받아도 되고 핸드폰 해도 되고 그냥 불편하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모르니까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누굴까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이 땅의 문화, 형식을 갖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편의를 우리에게 주시며 편의의 도구를 갖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다. 내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방식을 갖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드렸다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난 예배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예배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내가 예배자가 되었어요. 너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다. 주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삶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되 내 영혼의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나를 그렇게 하실 그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이 내 구세주임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그 주님만을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이다. 그래, 너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예배 자리는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질 않아요.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응답하는 신앙.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주님, 그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예, 응답하는 거죠. 응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찬양을 통한 기도를 들으세요. 주님,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 주님을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받아주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찬양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온통 내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내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관점, 내 자신의 논리, 내 자신의 바쁜 일상생활, 그걸로 꽉 차고서 그러면서 예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아, 불편하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예배 시간이 끝났어요. 아, 예배 드렸다. 예, 예배 드렸죠. 어떤 예배 드렸어요? 의식적인 기독교 의식을 치룬 겁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는 갖지를 못했어요.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40일에 그와 같은 식음을 전폐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방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지금 주님이 모세와 지금 그 가운데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럽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을, 너희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의 신이냐? 너희들을 인도할 신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지식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황금, 송아지, 바알 숭배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익숙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방식에 익숙했고 그 방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하여서 그들은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걸 경험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요.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게 어디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 40일의 시간 속에서 이제 그들이 계획을 하고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낸 것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문화의 총체적인 결말입니다. 바로 황금 송아지예요. 예, 황금 송아지. 눈에 보이는 신, 황금 송아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즐기며 일어나서 뛰놉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황금 송아지 앞에 갖다 놓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예배 형식을 딱 마무리하고 우리가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놉니다. 주님은 상관없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데 근데 주님을 만나질 않았어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서 그러고 나서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때 그 예배를 받은 게 누구냐? 바로 자기의 자신입니다. 자기의 행동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렸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둘째, 너를 위하여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신앙생활, 너를 위한 그 같은 방식과 형식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네가 원하는 통로를 따라서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그렇게 우상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너가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이 예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무릎 꿇고 그분 앞에 복종하며 따라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게 예배자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니까요. 말은 예배한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이라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절대 만들지 마라. 오직 우리가 예배하는 오직 하나의 방식은 단 유일하며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와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 아닙니다. 내 자신의 교우관계, 우리의 어떤 친척,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다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 버릴 수밖에 없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방식이고 주님이 버림당한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왜? 그 방식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한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행하신 그 행동을 기억하고 나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삶,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그런 희생과
그런 섬김으로 가득한 예배다 이거예요. 멀리 가서 자기 몸이 지쳐서 날지 못할 정도까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 꿀을 그걸 담아가지고 그거 먹고 오면 되는데, 근데 자기 동지들을 생각하고 동료를 생각하고 그래서 날갯짓을 해가면서 수 킬로미터를 꿀을 싸들고서 배부른 몸을 갖고 쭉 날아와서 문 앞에서 쓰러지는 그 꿀벌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하고 성도가 위기 가운데 처하고 그럴 때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피하기에 급급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하고 타협하고 절충하기에 급급하고 따살기 바쁘다라고 하면서 뒷짐지기 급급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과연 이 창조의 질서가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아니 던질 수 없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시,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책임지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나보다 위기 가운데서 고통하는 내 다른 어떤가를 누군가를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약합니다. 여러분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신란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나누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심정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흩어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연합할 때고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이 자산, 조상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유산들을 우리는 지금 그를 지켜낼 시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방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자유를,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교회의 평안과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이제 형통한 길로 열어주실 때 그때 조금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일 때입니다. 마음의 영적 허리띠를 조이고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심정을 갖고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내야 될 예배와 지켜내야 될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들 간의 이와 같은 귀한 영적 교제들을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어야 될 그런 시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단단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예배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을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과 어린아이들 상관없습니다. 모두 동일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예배하는 예배자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상황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여서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자산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지켜내야 될 때고 이제는 그것을 물려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의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희생하고 우리가 마땅히 포기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양심, 신앙의 책임을 우리는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우를, 우리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방식을 알려주신 그 방식 그대로 우리는 주님의 피를 가지고 주님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주님 받으시는 예배, 피냄새가 진동하는 예배, 오직 주님의 피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